출애굽기 25장부터 제일 마지막 40장까지는 뜻밖에도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집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제안하셔서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이 떠있던 그 별 지구의 한 귀퉁이, 건건한 광야길을 헤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려 하니 나를 위하여 텐트 하나를 지으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15장이나 되는 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막, 텐트의 사이즈는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그 안에 물건들은 어떤 것들로 채우고 그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절정은 저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가슴 뛰던 그 홍해 도화 사건이 아닙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애굽기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사람들,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노라 하신 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듯 긴 기간 동안 성막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 이야기들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엉뚱한 이야기 하나가 끼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 모세가 40일간 보이지 않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낸 이스라엘이 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챕터를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금 입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저 유명한 모세의 산상 기도회,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산상 중보 기도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 설교는요, 바로 그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짐을 모두 다 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분과 기도했고 또 그분과 씨름했던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이끄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저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의 본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언제, 요즘 우리의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과연 요즘에 언제 여러분의 하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이십니까? 지난 주간의 어느 날이십니까? 아니면 30년 전에 부흥회 때였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은 꼭 이런 예배의 세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묵상하다가 눈물이 핑 도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혼자 아침 커피를 들다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스러운 그때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섰는데 백밀러에 비치는 제 모습, 그리고 그 뒤에 함께 계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느낌이든 여러분,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가주시고 또 나에게 중간중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에 대한 느낌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느낌임에 틀림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느끼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남겨진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주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이 바뀌었죠. 모세가 뭔가를 느꼈을 겁니다.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뭐죠? 저 아래, 산 아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려는 것이 32장과 33장인데요.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엉뚱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를 찔른 거죠. 아론이 동조를 했는지 아니면 협박을 당해서 그랬는지 얼른 그 일에 같이 참여합니다. 금송아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4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절하며 방탕한 잔치와 함께 길이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아십니까?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과 언약도 맺고 친히 십계명을 주시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려가 봐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누구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셨는지가 보이시죠? 곧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처절히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진노 중에 외치고 계신 거죠. 모세 비켜라. 내가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후 모세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바라보십시오. 한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 명이라고도 하고 20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들이 서 있고 이쪽 반대쪽에서는 분노하신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들 모두를 파멸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당신 새로운 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놈들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모세 비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며 돌격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 그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돌격하심을 모세 저 한 사람이 온몸으로 맞고 서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뜻밖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모세가 감당했던 그 무지막지했던 고생들을 아시죠?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여색하면 또 조금만 불평할 일이 생기면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모세의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10가지 재앙 겨우겨우 그것에서 끌어나오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그들 달려서 겨우 건너고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물 없다고 불평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시내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우리 그래 하겠습니다. 언약까지 맺었는데 그게 며칠 되었다고 이들이 또 이렇게 배신을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당장이라도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저 배신자들 마땅히 그리하셔야 합니다. 속 시원하게 확 쓸어버리십시오. 자,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짊어진 채 다시금 묵묵히 그 산을 올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 한꺼번에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줄다리기가 정말 가슴 벅차게 담겨져 있어요. 그가 나가 입을 열어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모세는 또다시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범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어지는 기도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이 처절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해만 주신다면 그때는 제 이름을 아버지의 그 거룩한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대가를 치를 테니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받아 멸망을 당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모세가 생명을 걸고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감동적인 기도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으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한숨을 쉽니다. 어휴, 땀을 닦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스톱된 거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3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오늘 3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듯 한숨을 돌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그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준비해서 너희들 앞에 있을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사 가듯이,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왜?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이사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짐을 꾸리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지 않으신다면 그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풍족한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그들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들이 아무리 그들을 동행해주고 천사들이 아무리 그들 앞길을 예비해준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땅이에요. 왜? 그가 가장 의미 있게 여기던 하나님이 같이 안 가니까요.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분과 같이 가야 됐어요. 여러분 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의 경험 때문이겠죠.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나섰던 일의 결과가 얼마나 뼈저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그의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함께 가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도 못 갑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던 모세, 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정쩡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동행을 감고하 있는 그 모세, 오늘 본문의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 그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의 이 대답에 전율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마음을 또 바꾸어 주신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많은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안 가겠다라는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수백만 명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모세, 그 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준 거예요. 알았다 모세야,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케 된다면 내가 그리하겠다. 와,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밀고 당기는 이 줄다리기를 보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이긴 거죠. 못 갑니다. 처음에는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을 이었잖아요. 그러던 모세가 어느 순간 갑이 된 거예요. 안 가시겠다라 하나님께 가서 가달라고 떼쓰던 모세가 이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서 보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종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내가 간다. 내가 갈게 모세야.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쯤 되면 모세는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는 얼른 일어나서 떠날 차비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뀌시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한다 그랬죠? 얘들아 빨리빨리 짐 싸, 출발이다, 이래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또 한 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요, 모세가 튕기고 있어요. 싫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그냥은 못 갑니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확실하기를 원하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지금 모세가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막 당황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전세가 역전된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해서 알았다, 내가 함께 해주마,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내가 그렇게 하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상황인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가지를 더 내놓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의 원대한 무엇인가를 증거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데 함께 읽으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갈 텐데 그러나 그 전에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 갑니다. 모세가요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께 이렇게 버팅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안인 거죠.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이 이렇게 큰 거죠. 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담대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시되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의 이 배짱을 당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그 종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모세가 이긴 거예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놈 봐라 이러면서 허락해 주신 거죠. 하지만 놀랍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향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귀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에 그 죄인이 죽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손으로 그를 숨기시고 그를 덮으신 후에 그것을 지나가신 후 당신의 뒷모습의 일부를 잠시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지 않아요. 당신의 뒷모습. 그래서 저는 모세에 대해서 별명 하나를 붙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등짝을 본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 우리들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소원을 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소원이 있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론 그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도 압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우리는 바이블 타임 갖고 큐티도 하잖아요. 설교도 듣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3장 보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는 제목을 딱 보면 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쯤 될 거야. 이미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 속에 살아서 만나고 움직이시고 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뵙고 왔어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느껴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나 또는 관념 속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곳에 자리하고 계신 분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날 모세와 만나고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나와 오늘 밀고 댕기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말로 교제하며 자리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치 보며 긴가민가
3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분 붙잡고 믿는 그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터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인 내 삶에 정말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그 확신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나오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나오라.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변론하자. 그리고 나에게 와서 값없이 그 양식을 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이라는 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옆에 계신 나의 가족 누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뭔가 우리에게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거죠. 놀라운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그분의 우선순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삶에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 그 일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에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일부러 그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 일을 해결하리라 말리라 일부러 그 산을 오른 것처럼 말이에요. 일부러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요즘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몰라, 너무너무 바쁘다, 그런 스케줄 속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나의 흩어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내가 예배하는 일을 오늘 하루 그냥 뭐 어떻게 그러려다가도 마음을 다잡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리라, 이 예배 시간을 확보하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몸짓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바이블 타임을 하는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든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엇인가를 바꾸셔서 일부러 산 위를 오르시기를 부탁합니다. 요 시간만 넘기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일을 내게 행하실까? 여러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임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보세요. 그는요, 일부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기도까지 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봤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서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친구는 없었어. 그는 정말 나의 친구야. 우리가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여러분들의 남겨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으시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저분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같다.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있었던 또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나의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 삶의 패턴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사람이 얼굴이 바뀌잖아요. 새벽 예배가 되든 주일 예배가 되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축 늘어져 있던 그런 분들이다. 그런 분들 중에 그 예배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퀘스천에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갈 때 보면 얼굴이 환해져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세수를 안 했는데도 얼굴이 환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맛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 때 기대감 없이 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전에 제사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숙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금 살아서 돌아가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기대감으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한 부인이 유명한 설교자였던 엘스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제가 우연히 이 교회 지나가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또 왔는데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그러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셨고요. 이번 주일에는 설교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전하심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터치하시고 변화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산실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달려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의 성취와 성공과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와 또 가정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대충 사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나 그랬던 경험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실 만한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도전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조차 갖지 않은 채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시 짜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것들을 적용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훨씬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구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산 위를 올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줄다리기를 하며 그분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구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영적인 산을 오르셔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주한 삶의 패턴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바이블 타임을 꼭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그날 모세처럼 광야 속에서 일부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